구속사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 사강생들의 사명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교장 유종훈 박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평강 사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마 성가대원들 또 대부분이 이번에 수료를 하실 분들인데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로 봉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으신 순서지를 보게 되면은 현 수료 모든 인원이 2033명, 물론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또한 순간 또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 평강 또 제일 교인이지만 이 구속사 11권으로 기준하면은 이 2권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럴 때 이 수요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28기 기독사관학교 수료식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오늘 수료 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사관학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3년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고급 사명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1993년도는 오리동 시대를 열었던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도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 3년간 출타하신 해가 되는데, 이 오리동 시대가 열리고 또 세계 선교가 열리는 그 중간쯤에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 사관학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하여 제사장 국가로 발돋움을 시작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오리동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계 선교의 큰 꿈을 꾸시는 원로 목사님,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이렇게 양육해야겠다 하는 그 준비 역사가 바로 이 기독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사관학교는 2010년도부터는 구속사 시리즈 각 권을 교육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평강 성도들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주역이고 사명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양육을 이렇게 하는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로 말미암는 3년, 또 이탈 측과의 대립으로 그 3년 과정에서 이제 이 수료식은 3년 만에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때에 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현대사라든가 1권부터 모든 권이 수료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순서가 11권 상하권입니다. 예전에는 한 권만 수료하면 됐지만은 이번 수료하시는 분들은 2권, 한 2년에 걸친, 그러니까 이 메달의 무게가 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들어보시면 무게가 조금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앙의 무게도 더 무거워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속사 시리즈는 12권 상하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관문이 남아있는 거죠. 교회적이면서도 또 우리 사관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완성을 우리가 완주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됨 없이 이 경주에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사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 사관생도들의 사명과 축복, 오늘 수료하면서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성전에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그 방향은 구속사 성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나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제2차로 투옥된 상태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근데 내용은 디모데에게 사역자 양성을 통한 복음 사역의 계승, 이 디모데후서의 메시지예요. 사역자 양성을 해라. 그래서 복음 사역을 계승하고 그리고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있다면은 그들에게 일깨워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도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 오늘 수료하시는 사관 생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대지로 구속사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사관 생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첫 번째는 강해야 한다. 강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한 것은 일단 강해라. 이 강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지 않게 디모데는 그 외조모까지 그 믿는 자로서 태어나 보니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이 디모데는 사람 좋고 착하고 정직하고, 근데 온실 화초처럼 유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서 좋은 군사라 하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사관생도, 기독 사관생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강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하다, 헬라어로는 강하고, 이 말은 엔디 나무인데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써서 항상 강해야 된다. 복음 사역자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을 때 있고 리듬 타서도 안 되고 항상 강해야 된다. 그리고 수동태 명령형을 사용함으로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에게 있지 않다. 외부에 있으므로 디모데는 단지 그 힘을, 자신을 그 힘에 맡기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힘의 근원,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강할 수 있는 힘의 원천, 그것은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살고 그 은혜를 또한 힘을 입을 때 네가 강할 수 있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요새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또한 오시기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맡기고 또 모든 것 맡기면 나갈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현재 이탈축과의 대립 가운데 우리가 더 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강하고 담대하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 말 안 듣는 200만의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기에는 자기는 자격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너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너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강함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너의 강함의 근원은 너에게 있지 않아. 네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료하는 기독 사관생도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구속사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분들이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구속사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속사 성취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은혜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영적 군사가 되는 우리 이번 수료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한다. 이 사명자, 영적 사명자는 영적 군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보면서 옥중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할 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그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라. 그것을 전하라. 일깨워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가르치고 너에게 그 연관되어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의 가장 중요한 표는 뭐냐? 가르치는 데 있다.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가르치라? 첫째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것을 일깨우고 관심을 갖게 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이것은 전도의 행위예요. 도를 전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사실 행위죠. 이 일을 가르쳐라. 인생의 근본,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라.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그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요청입니다. 이렇게 가르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가르쳐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부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해라.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도 참 그 수료 자체가 영광이지만 이런 사명을 갖고 이 자리를 나선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다급함을 알 수 있어요. 네 사정이 어쨌든 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절께 나오고 이 구속사의 귀한
구속 경륜을 우리가 받으며 깨달을 때 이 부탁이 담겨져 있다. 복음 전함의 그 부탁. 복음은 예언 가운데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를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사역자의 사명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적 전파는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 전파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은혜 복음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일깨워주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같은 것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은혜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전파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시는, 더 나아가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구속사 말씀이 마지막 때 전파될 영원한 복음임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영적 자녀들, 우리의 육적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방인,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구속사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수료의 의미가 있다. 사명이다. 지난 목요일에 평강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가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회계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 물어봤더니 오늘 그 아카데미 오셨다는 거죠. 대화 올라가면서 대화했더니 내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참으로 놀랍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 오게 되었다. 어느 책을 받았냐 했더니 창세기 족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권. 물어봤더니 필리핀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마 성도님들이 아마 구속사 시리즈를 1권을 아마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넓고 이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분한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책을 전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은 대로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바로 기독사관학교가 있고 또 기독사학교의 수료생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깨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지금 뭐 정문이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옛날에는 시위하면은 기다렸다가 10분 20분 기다렸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 끝나고 막 할 때도 지금은 차가 들어오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을 보고 이 무장으로 딱 해서, 무장해서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힘쓰면 교회 부흥을 통한 이 구속사 성취의 때는 더욱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는 남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그 사명도 담겨져 있다 할 때, 바로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제28기 모든 기독사관학교 수료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이 뭐 누가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은혜로 받을 뿐이지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에게는 고난은 옵션 같은 거다.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군사로서는 피하려고 하지 말라. 또 억지로 뭐 힘겹게 인상 쓰면서 견디지 말라. 고난을 그저 이렇게 그냥 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고 당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고난을 받아야만 되고 받게 될까요? 첫째로는 군인들은 속성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군인.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생명일 때, 진정한 군인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군사로서 예수의 좋은 군사들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둘째로 볼 때 영적 군사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영적 군사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명령대로, 그 방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경기를 해야 된다. 축구하고 농구는 다 골을 넣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 경기는 발로 해야 되고 한 경기는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룰이 있어요. 그죠? 무슨 수를 써서 공을 넣는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 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룰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힘들어요.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구약 때도 죄사함의 방법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깨달으면 번제를 드려야, 속죄제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셋째로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거,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만 연락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들을, 그 흠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가. 대충 건성건성 해갖고 제물 들어서 자기 만족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연락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좀 고단해야 돼요. 그 편하게 이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하는 신앙생활, 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대로 이 군사로서 이렇게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러한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동안도 고생하셨겠지만 더 나아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드냐 신앙생활이. 원래 신앙생활은 힘들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복음 자체가 이 땅에서는 외면당하거든요. 근데 복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난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또 부끄러워 여기지도 말라. 교회가 이렇게 문이 딱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 듣는 것 같고, 어디 가요? 오류동. 오류동 그러지 말고 평강제일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강제일교회 간다는 게 좀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저쪽 멀리서 내리고. 자신 있게 평강제일교회. 그래야지 그 택시 기사들도 평강제일교회 여기 있구나. 아직은 좀 문제 있다. 그러나 뭐 보는 건 다 다를 수 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를 부끄러워해서 교회 얘기를 얘기하는 거를 주저하면은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관생도, 이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관생도라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축복, 구속사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기독 사관생도에 주시는 축복,
오늘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의 축복. 첫째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총명은 헬라어로 신의 신인데 이해력,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별한 은혜 있는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마지막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했어요. 이 성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 골로새서 2장 4절, 24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정받은 우리 기독 사관생도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신앙생활,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 감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 이 총명은 지혜, 마지막 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수료를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또 하나님의 큰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독 사관 생도로서 교회 부흥과 구속사 말씀의 전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사명에 앞장서시는 28기 모든 수료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제28기 기독 사관학교 수료식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료조차도 은혜인데 이제 사명이 큽니다. 강하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사명 속에서 이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그 구속사 말씀의 전파 사명을 또한 사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여유를 더하심으로 더욱더 각자 개인과 교회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구속사 말씀의 성취의 때가 더욱더 앞당겨 이루어지는 놀라운 산역사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 부탁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